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따로 가라 하면 가고 저따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따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 주간에 어려울 때는 기본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정말 준비해서 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바로 하기. 기도를 다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을 잘 오늘 깨닫고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요. 물론 날마다 말씀을 잘 읽기, 여러분이 이 기본기를 잘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잘 된 만큼 행복해요. 부부간에 살아도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부는 불행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첫 번째는 이렇게 눈을 잡고 마주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 그러면서 소통이 자꾸 발전해 나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거하는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써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하기 쉽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울 거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대화를 나누며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란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정말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됩니까? 세 번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을 줘요. 청와대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방탄 자동차도 주고요, 권력도 주고요,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을 줘요. 이 특권 왜 주죠? 이 특권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하여 옳고 바른 결정과 봉사를 하라고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돈을 구할 수도 있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죠, 권력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는 미신의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세요?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미신이란 자기는 변화됨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의 마음을 바꾸어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의지예요. 그 결과로서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가 수반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깊이 보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이걸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어떤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 속삭이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도할 때마다 살펴야 돼 사람 되죠. 그렇지 않으면 10년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 왜? 기도를 잘못하니까. 미신 기도하니까. 만약 기도인이요 자기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레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무당을 찾아가 부닥거리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먼저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정말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됩니까? 기도의 특권을 남용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써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6장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살고 싶은 것은 나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이 잔을 피하는 것은 나의 뜻이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 소리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지금의 기도를 버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10년, 20년 믿으면 언제나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들 욕심 부리는 거나 똑같잖아 나랑. 왜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시대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간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 저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써놨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언제나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입장에서 오늘 주보 앞면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떤 기도를 진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하여 주보 앞면처럼 기도하는가, 내 욕심대로 자꾸 기도하고 있는가. 또 목회자 코너도 하나님 말씀을 딱 연결시켜서 다 해놨어요. 내가 좀 더 깊은 기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만 아니라 언제나 세상 거 잘 되다고 그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좀 철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믿으셨으면.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뭘 아파하세요? 주님 뭘 슬퍼하세요? 주님 이 나라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 광주에 저렇게 뜻하지 않게 버스 타고 가다가 저렇게 죽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주님 마음 어떠세요?
왜 이 나라에 이런 슬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면서 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인간에게 시키겠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하루는 온통 기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한 말씀에 거함으로써 내 삶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이제 오늘 크게 기도의 진전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의 단계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세 단계를 얘기해요. 우리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셔야 돼요. 1단계, 내 자신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예요. 오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사람이 있는데 나오면요, 이게 전염병이니까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해요. 그냥 말씀으로 해도 될 텐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낚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은 그 시대의 풍습이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래야 되겠죠. 간증에 간증. 예수님이 낚아줬잖아. 그래야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고 아름다운 체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는 없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된 믿음의 결과라고 자랑할 것은 못 돼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인간이거든요. 신앙도 기도도 모든 출발점은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이용되어야지 신앙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래 믿었지만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는 오래 믿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과 아픔과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지도 않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원하는 거 얘기하고 그냥 일어서서 가요. 그래서 2단계로 가야 돼요. 2단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예요.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해요. 주여, 내 아이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시대의 이 아이는요, 노예예요.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병들면 갖다 버리는 이 사회예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요,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 아이는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병원도 가보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 지위였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감동하셨겠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루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지금 집에 있는데 낫겠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생활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 신하가 100명이라고. 그런데 신하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내 명령을 다 듣는다고.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지겠냐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13절에 이렇게 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아인이 깨끗이 났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병든 것을 직접 만져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함께 가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양하고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성숙해지면요, 나머지도 모두 함께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깊이 공부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알면요,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을 믿게 되고 진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진정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그리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순교자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인 이사례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마음이 두렵고 무서울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것처럼 손을 꼭 감아쥐고 꼭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니거라.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두렵고 힘들고 염려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손을 꼭 이렇게 우리가 자꾸 행동으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주기도문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잘하는 말씀인가?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게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예요.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나 여러분 먹는 거 흔해지니까 일용할 양식 안 구하죠. 오늘 좀 먹을 것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우리가 애우기만 하지 안 구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 구하라는 건 줄 아세요? 언제나 일용할 양식. 오늘도요, 이 땅에요 10억이라는 인간이 굶어 한때도 먹을 수가 없어. 굶어요. 이 땅에 부한 자는 너무나 부하고 가난한 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단순한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씀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서 수없이 깨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 사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공동체의 관계도 깨졌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깨진 세상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에서 건져달라고,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주에 노예된 삶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기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이에요. 이번 지난주에 생명의 삶 모든 삶의 공부를 다 36명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문을 읽는 시간이 참 기쁜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에요. 다 사람들이 요만치 점진적이지만 변했다고 간증을 하니까요. 제가 그 간증문을 읽으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깊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4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쾌락,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음식,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타락해가고, 명예, 자신 알아달라고, 그 다음에 권력, 남을 조종하려고, 그리고 물질주의, 재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제 생각으로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2가지다. 하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진짜 행복하다. 삶의 목적을 진짜 알 때 행복하다. 이 2가지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영혼의 눈을 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영혼의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음을 알게 돼요.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가 다 준비해요. 산부인과도 끊임없이 다녀서 혹시나 건강하지 않은 애이 태어날까 봐. 물도 공기도 빛도 이른 비 늦은 비도 아름다운 꽃과 나무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주신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잘 때 하나님 내일은 꼭 공기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안타깝게 써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악하대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안 믿냐 니들. 진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면, 그 좋은 것 속에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저 말씀에 연결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섬김받고 싶은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봐.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네가 경험할 것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신앙생활의 핵심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부터 오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핵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목장에 가봐도 목장의 식구들이 이 어려울 때 실직도 하고 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과 중독 등, 또 부부의 갈등으로 사느냐 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 수고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목원들을 보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목자 목녀가 목장의 식구들을 해줄 수 있는 것, 목자 목녀를 해보면 해볼수록 주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목자 목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공동체 목장을 떠나지 않도록 저들이 정말 예수 영접을 하고 정말 예수를 주인 삼도록, 그리고 삶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뒷받침이 된 사랑의 소통을 통하여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는 생명을 내놓고 그 패역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패역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 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